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그 참된 그 생명을 영생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온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야, 우리가 당신의 부모를 아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그 신적인 능력, 초능력, 어떤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겠는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생명으로서 마치 생명의 떡으로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니까,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게 지금 제자들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은 이 땅이 아니죠. 예수님은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계신 말씀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는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늘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면, 그러면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핵심은 이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자 왔었던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자 나왔던, 그쵸?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자, 이 디사이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배우러 왔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다시 살리는 거, 영생을 주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그쵸? 1장에서 얘기했죠. 그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쵸?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육으로 난 게 아니라 어떤 핏줄로, 어떤 그런 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쵸? 믿음으로,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는 자, 그 사람들 영으로 깨어난 자, 영으로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앞에 왔을 때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뭐죠?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온다. 이것이 요한을 우리가 복음을 1장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힘이 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게 성령이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이적을 행하고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거는 성령이 나타나는 하나의, 눈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또 다른 사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유다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제자라고 해서 다 믿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좋은 가르침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어떤 제자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중에 유다는 처음부터 자신을 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65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망치와 같이 그들을 아주 정신 바짝 깨우는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딱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나는 도대체 왜 예수께로 이끌리고 있느냐? 나의 동기인가? 나의 어떤 야망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건가? 질문이 가겠죠. 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66절에 뭐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때 그 시점 이후에 조금 제자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다가 배우려고 뭔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그 얘기 딱 하니까 딱 생각하는 거죠. 그 가르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자인 걸 그도 믿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냐 아니면 내 동기가 있느냐 라고 생각해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다른 목적이 있었고, 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준 그런 동기도 없고, 그냥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 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만들고 싶고, 그 밑에서 뭔가를 얻고 싶었는데 뭐 그것도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여기서 많은 수가 떠났다는 겁니다.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수가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떠났던 것 같아요. 12제자 빼고.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갈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의 얘기는 베드로가 스스로 알아낸 걸까요? 아니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야, 너 복되다. 그거 알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다. 이 주님이 주님께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오게 해주셨으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래요. 믿고 알았다라는 거죠. 예. 그것은
이 제자들이 깨닫고, 그렇죠?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을 두은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고 그 믿음의 내용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분을 메시아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알았다는 거는 뭐라 그랬죠? 자신들이 체험했다는 거죠. 이분이 정말 생명이 가지신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해서 알았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중에 유다는 뭐라 그러냐면 마귀라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때, 아, 유다 너무 불쌍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 팔려고 어차피 그런 그 역할이 주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실은 우리가 다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예수님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다 이미 뭐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가. 근데 주님의 그 빛이 와서 그들을 비추니까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님의 은혜, 자비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가 복된 것이지, 그러면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유다와 같은 자였던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또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우리 인간의, 사실은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대표라고 보면 맞아요. 그렇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어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가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이 사람은 믿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데, 유다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쵸?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어서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됐죠. 그래서 다시 이거 물으자. 나 이거 돈 못 받겠고 내가 그거 한 거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흠이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죽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유다가 그런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붙어서 마지막 숨가까지 봤는데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것을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쩌면 유다를 그런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네가 악하지만 예수를 한번 봐. 정말 죄가 있어? 죄가 없다라는 거를 유다 입으로 얘기했다고요. 이분은 무죄한 분이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고, 또 시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의 41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로부터 배신당할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 예언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내가 말한 게 걸림이 되느냐 이랬어요. 걸림이 되냐.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때마다 뭐가 나눠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요. 예수님께 더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섞여 있던 사람들이 딱 갈라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니면 버릴 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나눠진다고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보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게 자기한테는 구원의 그 반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주님이 어떻게 보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그 걸림돌을 만드신 거예요. 너 이건데도 불구하고 따라올래? 아닐래? 너희들이 원하는 걸 그걸 따라주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잖아요. 좋은 거, 잘 되는 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내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지? 근데 따라 보니까 좋은 게 많거든요. 뭐 자식도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내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만사가 형통해지니까 예수 믿는 거 수준 맞았다. 그렇게 해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안 주시는 분이냐?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얻었냐 안 얻었냐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나에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져. 그쵸? 그리고 내가 그 주님한테 이끌리고 있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를 이끌어주는 콩고물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주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 그 말씀이 자꾸 눈이 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돼. 이것만큼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영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가끔 이게 말씀을 읽고 하면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올 때 깨달아지는데 내가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는 다른 어떤 세상에 어떤 이루어지는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형편이 없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오늘 시편 읽었을 때도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수들이 날 괴롭히고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오늘 읽은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줘. 그 고난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해주셔. 그리고 그분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 내가 하나님 그 구원의 반석 가운데 있구나 라는 거를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많은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돈도 많고 자식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래? 그걸 다 치워버렸을 때 욥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겠지만 그쵸? 그 이유를 다 없애버렸을 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올 때도 이 빈몸으로 왔고 갈 때도 빈몸으로 가는데 내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귀로 듣고 그냥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을 이제 압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욥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그래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나는 그런 상황에 가면 나는 정말 고백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도 주님이 이끄신 자들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간다고요.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내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 주님의 택한 사람들은 그 주님께로 이끌려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날까지 같이 주님 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가 유다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생을 먹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 토기장이, 그쵸?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다, 그걸 보지 말고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우리 그 무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그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빛이 비춰질 때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 믿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비춰질 때 그 주님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걸 드러냈을 때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 거를 드러냈을 때 다 모두 다 뭘 깨달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를 자가 안 됩니다 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는 가버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이끌려 가게 되죠. 거룩한 자로 되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빛을 비춰줬을 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복 때문에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바로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주님이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라면 참,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동의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인 거죠.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복된 사람들이라는 걸 알 때, 주님은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어쩌면 더 더해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오히려 콩고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이 이 제자들, 따르던 제자들처럼 더 냉정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희가 따르는 이유가 뭐야? 내가 걸림돌을 더 만들어주지. 그쵸? 그렇게 해서 차라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거죠. 자칫 우리가 오해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것을 안 주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를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정말 원수들에게 내쫓기고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고 그런 상황들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이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고 알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